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할렐루야. 예, 너무 기도집을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 기도도 강력하고 예배도 너무나 파워풀해서 너무나 좋습니다. 저는 기도집 오면 항상 제 집에 온 것 같아. 그래서 물론 가족이 더 집이지만은 또 기도집이 제 두 번째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특별히 김승호 목사님이 후렴을 하시던데 그건 처음 봤거든요. 담임 목사님이나 그런 분들이 후렴을 하는 건 처음 봤는데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가족 같은 분위기고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는데 요즘 제가 관찰하는 기도집에 대해서 좀 나누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에 있는 또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어떤 마지막 때의 기도집의 어떤 인물이랄까요? 그걸 좀 쉐어링하고 싶습니다.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여기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무엇이고 또 그것을 왜 있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과 성령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 이 장소와 여기는 한 분 한 분 기름 부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기도의 집의 최종적인 목적이 뭘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그냥 기도만 하면 될까요? 그냥 예배만 하면 끝인가요? 제가 공대를 나와가지고 뭘 하면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목적이 필요합니다. 안 그런가요? 여러분의 모든 삶도, 여러분의 비즈니스나 가족도 다 어떤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의 집도 정확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집의 최종적인 목적이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기도의 집을 이 세계에 세우시고, 사실 교회의 목적은 또 뭘까요? 교회의 최종적인 목적이 뭘까요? 다를까요, 그게? 뭐 여러 가지의 목적이 있겠지만은 최종적으로는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부활해서 우리가 휴가 받는 겁니다. 좀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그것을 다른 쪽으로 이야기하자면 신부들입니다. 신부들이 세워지는 것이고 신부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기도의 집을 세웠는데 여러분 휴가 안 받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신부로서 나중에 서지 않으면 기도의 집을 한 목적이 성취되지 않는 겁니다. 아멘이 없으셔요. 그게 돼서 이 목사님이 뭘 이야기하고 있나? 맞습니다. 기도의 집의 목적은 기도의 집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거는 하나의 통로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기도의 집을 통해서 많은 신부들이 세워져서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을 오시는 것을 준비해서 우리가 그분과 영원토록 같이 있는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도 최종적인 목적은 그것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나? 제자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근래에 와가지고 신부하고 제자를 같이 이렇게 보는 어떤 그런 눈이 생겼어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괜찮나요? 그래서 먼저 제가 PPT를 좀 먼저 보겠습니다. 리빙 처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름. 자, 여기 보시면
요한복음 12장 26절 우리 김남 목사님이 구절을 달라 그래가지고 그걸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건데 하여튼 이게 좀 적용이 될 것 같아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로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조금 더 쉬운 한글로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섬기고자 하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내 종도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길 것이다. 네. 누구든지 나를 섬기고자 하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내 종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 그 자를 따르려면 뭘 해야 됩니까?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 내 종도 있다 그러면 뭘 해야지 거기에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거기에 있어야 돼. 거기서 우리가 섬기려고 그러면. 그리고 그분이 섬기려고 그러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분이 살고 어디를 가시고 뭘 하시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따르고 그곳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되게 중요한 단어를 하나 발견했는데 발견한 것보다 제가 알았지만은 적용하는 게 뭐냐면 영어로 narrative입니다. narrative라고 아시지? 스토리, 이야기. narrative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narrative를 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narrative를 아십니까? 여러분 이 narrative를 알아야지 사실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내가 구원을 받아서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는 내가 뭘 생각해야 되고 그분이 쓰시고 있는 내러티브를 알아서 내가 어떻게 그분을 따라가야 하는지 이 모든 것이 내러티브 안에 다 있습니다. 성경이 내러티브입니다. 나중에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세상에서는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사단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르셨어요? 막 모른 척하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겁이 납니다. 그러면 모른 척하지 마시고 그러면 맞다 그렇게 하여튼 그러면 사단이 이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으면 사단도 내러티브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러티브를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을 우리가 잘 연구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내러티브를 알아야지 이 세상에 살면서 이게 하나님의 내러티브고 이거는 사단의 내러티브다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 내러티브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건데 먼저 기도의 집의 내러티브라고 제가 제목을 줬지만은 또한 또 다른 한 성경에 있는 어떻게 보면 교회 신부의 내러티브에 대해서 좀 제가 두 가지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그러면 설교가 두 개가 되는데 오늘 그냥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집에 빨리 가고 싶습니까? 안 가고 싶어요? 예. 자, 그래서 제가 이게 요한계시록을 저도 많이 연구하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할 때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알파와 오메가 그리고 또 시작과 끝, 처음이요 나중 이 세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다 어떻게 보면 비슷하지만은 또 다른 어떤 것을 있는데 많이 설명을 안 하고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테이블을 보시면 테이블이 이걸 뭐라 그러지? 한국말로 테이블. 예. 하여튼 이 왁구. 제가 부산에서 태어나가지고 일본말을 많이 배웠어요 아버지한테. 그래서 거기 보시면 하나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처음이요 나중은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은 절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4번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는데 왜냐 그러면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내러티브에 등장하는 인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 안에서 있으셔가지고 계속 그 안에서 내러티브를 풀어가지고 거기서 살면서 끝까지 그것을 매듭을 짓는 그분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땅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또 재림해서 완전히 이 스토리를 끝내게 피넬리를 날리는 그런 어떤 예수님, 그런 분으로서 처음이요 나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시진 않았지 않습니까? 그 아들을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처음이요 나중, 메인 캐릭터, 주인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내러티브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보면 우리 김성호 목사님이 아까 외쳤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에서 나왔냐면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뭡니까?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고 아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할 때 그분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내러티브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 역할을 가진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항상 하나님의 내러티브에 예하고 아멘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이 인류를 구원하겠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하는 그 예하고 아멘이 항상 하나님의 내러티브,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에 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일하게 예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예하는 거에 우리가 예합니다. 예수님이 아멘하는데 우리가 아멘합니다. 하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게 처음이요 나중입니다. 자,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 그리고 시작과 끝을 쓰시는 분이 하나님과 예수님인데 같이 동일하게 그 내러티브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작과 끝만 쓰시는 게 아니라 알파와 오메가가 뭡니까? 알파는 헬라어의 첫 번째 알파벳입니다. A가 알파벳, 영어의 알파벳의 첫 번째 같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파벳의 마지막 게 뭐지? 영어 알파벳 Z지. 한국말로는 Z. 영어로는 Z.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메가가 이제 헬라어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는 다 모든 거기에 있는 중간에 있는 것을 다 이야기하면서 그 내러티브의 한 내용, 한 장면을 다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러티브의 저자가 하나님이시만 동일하게 예수님이 같이 쓰시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제가 이것을 왜 지금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내러티브를 쓰시고 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러티브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가 표현하기 위해서 오늘 이걸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의 집의 역사가 쭉 있는데 물론 오래된 사도행전부터 기도의 집의 역사가 있고 또 구약에도 있습니다. 이제 다윗의 장막과 모세의 장막 통해서 있지만은 근대의 기도의 집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이 기도의 집의 운동은 어떻게 보면 I hope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것을 I hope International House of Prayer of Kansas City, 캔자스 시티에 있는 기도의 집.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1999년에 그 기도의 집이 시작됐는데 동일한 년에 그리고 달에 다른 기도의 24시간 기도의 집이 시작된 거 아십니까? 모르시죠? 그렇지. 근데 아홉만 핍박을 받아. 거기는 핍박을 안 받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자, PPT를 한번 더 띄워보겠습니다. PPT 계속 띄워주시고 저 얼굴은 안 봐도 됩니다. 그렇게 계속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이걸 놀려야 됩니다. 예. 자, 1999년 9월 달에 이 두 가지 24시간 예배가 시작돼서 둘 다 끊임없이 지금도 가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예배보다는 기도실이 열려 있는데 자,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아이홉입니다. 국제 기도의 집. 그런데 보일러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혹시? 피터 그릭이라는 분이 영국에서 9월달에 99년 9월달에 동일하게 기도의 집을 시작했어요. 지금 여러분 가보시면 웹사이트에 계속 있습니다. 24년 동안 우리가 이 기도의 집을 운행했다고. 네.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우리가 알고 있는 I hope의 운동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기도의 집의 운동을 그때 시작하신 겁니다. 근대 기도의 집의 운동을. 그 외에 또 다른 기도의 집도 많습니다. 다 알려지지 않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이제 한 타임라인을 쭉 이야기할 건데, 그때 1999년도에 그 기도의 집이라는 운동이 이제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의 집의 그 운동을 시작한 하나님의 하나의 이유가 뭘까 할 때는 기도의 집의 DNA가 박혀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박혀야 되냐면 교회에 박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뭐냐면 그냥 기도의 집이 운행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집의 영성, 그 DNA가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자기 하나님의 교회에 이것이 심기 위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단체, YOM, 예수전도단, OM, OMF, 위클리프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선교단체를 세웠을까요? 선교단체가 교회입니까? 큰 그림으로 봐서 그리스도의 몸이지만은 교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원래. 그런데 왜 또 선교단체를 세우셨습니까? 왜냐하면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되는데 그것을 힘쓰지 않기 때문에 선교단체를 일으켜서 교회가 다시 한번 선교의 DNA가 다시 박히기 위해서 선교단체를 세우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동일하게 기도의 집도 그런 것입니다. 기도의 집 운동도 동일하게 교회의 어떤 DNA를 심기 위해서 하신 겁니다. 그러면 뭘 심기 위해서, 교회의 어떤 DNA를 심기 위해서 했을까요? 여러분, 한국에서는 옛날부터 기도를 많이 한 곳입니다. 물론 지금은 안 그렇지만은 70년대, 특별히 60년대부터 70년대 해가지고 계속 기도를 해가지고 기도의 붕이 일어나면서 경제도 붕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박호정 목사님이 자주 이야기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왜 또 기도집을 합니까? 한국 교회가? 물론 지금은 많이 식어졌지만은 그냥 기도하기 위해서가 기도의 집이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도 통로고 예배도 통로지만은 결국 예수님이 오실 때는 신랑으로 오시기 때문에 신부가 준비가 돼야 되는데 신부는 그냥 중보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냥 예배자들을 신부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깊이 사랑에 빠진 신랑에게 깊이 사랑에 빠진 신부를 원하는 그 DNA가 교회에 박혀야 되기 때문에 기도의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집은 나중에는 정확하게 보면 그 신부라는 그 DNA가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겁니다. 첫 계명이 다시 첫 번째로 되는 그 DNA가 다시 교회에 박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의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중보와 예배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돌파해야 되고 하는 것도 다 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이 오실 때 신부가 준비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플랫폼이라는 신부의 플랫폼이 있어야지 그 헬리콥터가 내리듯이 예수님이 오실 때 신부를 위해서 오기 때문에 신부를 데리고 갈 거 아닙니까? 하늘나라로 가서 영원토록 사는 그것을 위해서 다시 마지막 때에 한 DNA가 교회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심기 위해서 기도의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네, 동의를 안 하십니까? 주님하고 영원토록 안 있고 싶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집에서 그거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냥 아무 사랑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다 해야 됩니다. 돌파도 필요하고 중보도 해야 되고 예배도 해야 되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다 해야 되지만은 여러분 나중에는 하나님하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결혼한 분이 있지 않습니까? 결혼한 분들 여러분이 너무 사랑하니까 같이 연합돼서 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사니까 어때? 6개월만 있으면 그 사랑이 식어져 가지고 와 내가 왜 이 사람하고 결혼했지 막 이렇게 하면서도 나중에는 한 몸이 되고 파트너가 돼서 뭘 이룹니까? 가족을 이루고 또 비즈니스를 또 하고 같이 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하고도 안 그렇습니까? 처음에는 너무 좋아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있다가 나중에는 교회 나와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하면서 그런데 그게 파트너십입니다. 결혼해서 같이 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지? 그렇다고 사랑이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결혼하면 알다시피 10년, 20년 되면 더 깊은 사랑을 하게 됩니다. 더 희생적인 사랑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신부에 대해서 조금 이따 나오는데 이야기하지만은 여러분 그냥 로맨틱 한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이. 예. 우리가 더 깊은 사랑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깊은 사랑이라는 것은 그 파트너십을 이루어서 희생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됩니다.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친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는. 그게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입니다. 사랑으로서는. 아가수도 그렇게 가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나 신부들도 그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로맨틱은 그냥 시작입니다. 시작입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 계속 옆으로 계속 빠지고 있는데. 그래서 아이홉이 시작돼서 이제 그 DNA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아이홉이 근래에 와가지고 좀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마이크 비클 다 아실 겁니다. 마이크 비클과 거기에 리더십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거 압니다 저도. 그러나 아이홉이 마이크 비클은 되게 유명한 스피커였습니다. 그런데 절대 다른 데 컨퍼런스 가가지고 스피커를 잘 안 합니다. 말씀을 안 전합니다. 자기의 맨데이트 그리고 우리 기도집의 맨데이트는 내가 여기에서 끝까지 그 재단을 피우는 거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게 머무는 것이다. 이게 되게 중요했습니다. 진짜 중요했습니다. 마이크 비클이 만약에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컨퍼런스 가면 엄청난 돈을 많이 벌었을 겁니다. 되게 더 유명해졌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자기와 또 아이홉이라는 그 곳의 맨데이트는 거기에 그냥 머물러서 계속 그 업무를 파는 것이 맨데이트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한 시즌이 끝났습니다. 물론 잘못하고 죄 때문에 그게 끝났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같이 사단의 내러티브도 있고 그 동시에 하나님의 내러티브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홉이 죄 때문에 흩어졌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하나님이 시작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타임라인을 드릴 건데 그 다음 단계가 뭘까 하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그 DNA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도 이제 연구를 좀 해본 사람인데 연구를 하려 그러면 되게 좁아집니다. 연구를 할수록 더 깊이 가면 갈수록 좁아져요. 조그만 한 포인트를 가지고 깊이 가는 게 연구거든요. 그런데 아이홉이 그런 어떤 작업을 한 겁니다. 뭐냐? 그 DNA, 아이홉의 DNA, 아이홉이 아니라 기도의 집의 DNA가 뭘까? 말씀에서 기도의 집의 DNA가 뭘까? 다윗의 장막의 DNA가 뭘까? 하나님이 신랑으로 오신데 그 DNA가 뭘까? 그 영성이 뭘까? 신부의 영성, 이거를 계속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운물에 와서 사람들이 그것을 마시고 거기에 맛을 보고 또 그것을 마시면서 그 운물의 맛과 자기의 피와 살이 되어서 그 DNA를 임파테이션 받는 프로세스가 이때까지 있은 그런 기도의 집의 프로세스였습니다. 그래서 그 DNA가 시작함으로써 계속 이어져서 마이크 비클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머물러서 말씀을 파고 예배를 파고 기도를 파서 거기에서 오는 사람들마다 거기에서 그것을 마시고 또 나가서 그 기도의 집의 영성 DNA를 가지고 또 교회 가고 또 선교단체 가고 심는 겁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이야기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7년 이제 PPT를 왜 계속 저 얼굴을 띄우십니까? 자, 2007년이면 뭐냐면 1999년부터 한 7, 8년 후에 기도의 집이 어디로 많이 옮겨지냐면 교회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나 교인들이 와가지고 이제 아이홉에 와가지고 이것을 보고 와 교회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면서 예배가 항상 있으면 좋겠다, 기도를 이렇게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가지고 교회로 돌아가서 조금씩 이제 교회의 기도의 집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그때 한 7년 후입니다. 자, 그래서 그 후로 7년, 8년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렌 카닝햄이라고 아시죠? 예. 그분은 YWAM
예수전도의 인터내셔널 리더입니다.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근래 돌아가셨는데 그분하고 마이크 비클 그 아이홉의 디렉터하고 손을 잡아서 이제는 기도의 운동과 선교의 운동이 같이 가야 됩니다 하고 이 파트너십을 이루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선교 단체가 기도의 집을 하나씩 갖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만 아니라. 자, 여러분 Every Home for Christ라는 선교 단체 아십니까? 거기에도 기도의 집을 그때부터 시작한 겁니다. 거기도 많은 예배자들이 아협에서도 많이 갔었어요. 예. 그런데 거기에도 또 기도의 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교회만 아니라 선교 단체에서도 기도의 집을 이제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기독교 공동체가 기도의 집을 이제 받기 시작합니다. 물론 다는 아니지만은 이게 영향력 주는 어떤 그게 있었습니다. 자, 2022년이 언제냐면 제가 시드니로 이제 돌아가는 이제 한국에서 사역을 이제 하다가 제가 집이 이제 시드니의 기도의 집, 호주에 돌아가는 해였는데 그때 제가 큰 질문을 가지고 갔습니다. 분명히 보면 7년, 8년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집을 이렇게 전환시키고 있는데, 이렇게 옮기고 계시는데, 그 다음은 어디로 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답은 알았는데, 이게 어떤 모양인지를 잘 몰랐는데, 이번에 DT 레비텐트를 와가지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생각했냐 하면, 그 다음의 단계는 마켓플레이스다, 일터다 라고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뭐 음성 듣고 그런 것보다 그게 보이는 게 있더라고. 혹시 그 빌리 그램 아시지 않습니까? 빌리 그램도 마지막 때의 마지막 부흥은 일터에서 일어나야 된다, 딱 그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예. 근데 이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뭘까 했는데 작년에 이제 아이홉 사건이 터지고 사람들이 흩어지는 걸 보면서 제가 좀 측정한 게 있습니다. 이제 마켓플레이스인데 이번에 세 가지 모양을 봤습니다. 세 가지 모양인데 또 어떻게 보면 더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는 뭐냐면 박오정 목사님이 모라비안 공동체를 선포했지 않습니까? 많이 들으셨죠, 그죠? 저는 DT 때 4번이나 들었습니다. 하여튼 근데 여러분 모라비안 공동체를 자세히 보시면 자, 제일 먼저 기도의 집이 있습니다. 왼쪽에. 저의 왼쪽을, 여러분의 왼쪽 맞나? 왼쪽이지? 예, 왼쪽입니다. 기도의 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교가 있습니다.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켓플레이스가 있습니다. 이 4개를 다 같이 뭉치면 박 목사님이 이야기한 모라비안 공동체가 나와요. 이건 한 모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켓플레이스라는 그게 같이 들어오는 게 한 모양입니다. 예. 두 번째는 뭐냐면, 근데 모라비안 그런 공동체는 다 하기가, 모든 사람들이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건데, 두 번째는 이제 일터입니다. 마켓플레이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마켓플레이스 있고 워크플레이스지만은 뭐 똑같은 건데, 이번에 아이옵에서 온 세미 리라고 그 키보드 잘 치는 한국, 미국에 있지 않습니까? 애는 아닙니다. 선교사. 예. 세밀리하고 또 그 다음에 루벤 아시죠? 루벤 사벤티, 그 멕시칸 아메리칸입니다. 그분들은 아이옵에서 14년 동안 있었어요. 그분은 영성이나 예배가 그냥 기도의 집 DNA가 그냥 흐르고 피가 흐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데 루벤은 이번에 나왔습니다. 기도의 집에서. 그리고 세미는 아직 안 나왔지만은 다른 것을 하기 시작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먼저 세미 이야기하겠습니다. 세미가 뭘 하고 있냐면 세미는 지금 어떤 분이 감사하게 이렇게 헌금을 해가지고 음악 스튜디오를 만들고 있어요. 자기가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뭘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음악도 하고 이렇게 리코딩도 하고 하지만은 거기에서 예배팀을 이루기를 원해. 예배팀을 이루어가지고 앨범도 만들고 노래도 만들고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찬양을 만드는 것이지. 찬양곡들을. 그리고 또 비즈니스를 하면서 사람들이 와서 또 거기에서 스튜디오로 쓰고. 이거는 기도의 집 선교사가 마켓플레이스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배하는 건 아니지만은 거기에서 나오는 음악 찬양들이 어떤 음악일까요? 나중에는 기도의 집 뒤에는 두 가지입니다. 엔타임과 친밀감입니다. 그것 정확합니다. 그게. 예. 여러분 친밀감이 신부의 영입니다. 신부가 원하는 게 뭡니까? 결혼입니다. 결혼이 엔타임입니다. 이렇게 쉽게 연결되는 건데 이것을 마지막 때는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는 새 노래 같이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신부들이. 예. 그렇기 때문에 세미가 마켓플레이스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DNA를 이제 표현하면서 찬양하면서 마켓플레이스 들어가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게 아까 목사님이 제가 기도의 집 전도자라 그랬는데 그런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마켓플레이스에서. 그게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루벤 서벤티는 원래 아이옵에서 이것을 하려고 하다가 못했는데 뭐냐면 앤썸 프로젝트라고 앤썸은 뭐냐면 애국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애국가가 있다고 자기가 생각해. 그래서 거기에서 뭐 한국이면 한국, 멕시코면 멕시코, 미국은 미국 거기에서 나오는 그 문화와 그런 어떤 히스토리를 통해서 나오는 애국가라 그럴까 하나님의 나라의 애국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애국가 같이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아홉 안에서가 아니라 밖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홉 밖에, 교회 밖에는 다른 게 아니라 마켓플레이스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켓플레이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DNA를 심는 마켓플레이스에 심는 그런 두 번째 익스프레션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은 교회입니다. 네. 이번에 김재익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또 부산에 그 기도의 집 영성을 갖고 있는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여기 오면서도 동일하게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김성우 목사님과 김남우 목사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기도의 집의 DNA를 가지고 교회를 하게 됐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아이홉에서만 아니지만은 기도의 집 영성을 가지고 DNA를 가지고 이 교회 플란팅을 하는 교회를 세우는 어떤 그런 작업이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교회는 어떻게 보면 교인들이 주일날 모이고 또 뭐 수요 예배 모이지만은 대부분 마켓플레이스에서 삽니다. 90% 타임은 다 마켓플레이스 일터나 가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그 DNA가 번져나가는 어떤 그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내러티브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 같이 최종적인 목적은 신부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를 준비하면서 그때에 휴거받는 그런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부들이 제가 보기에는 제자들하고 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표현만 다르지만 어떻게 보면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기도의 집의 영성을 갖고 있는 제자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풀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또 나중에 마지막으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에 제일 좋아하는 예수님 빼놓고 저는 인물을 나중에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좀 다른 차원에서 이때까지 제가 본 차원이 아니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제가 작년부터 작년 작년 한 6월 7월부터 에베소스를 다시 보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스는 교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까지 저는 이제 기도의 집을 계속 섬겨왔는데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가지고 로컬 교회 특별히 그래서 교회가 뭘까 하는 그런 어떤 질문을 던지면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니까 2장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두 교회는 책망받지 않습니다. 하나는 스머나, 하나는 빌라델피아입니다. 자, 빌라델피아는 마지막 때의 상징적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들을 보면 라우디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라우디아 교회는 미지근한 교회입니다. 그게 진짜 믿는 자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 그런 교회고 또 두아디라 같은 뭐냐? 타야티라 영어로는 멋지지? 예. 두아디아 교회는 거기는 이사벨의 리더십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예. 여러분
교회입니까? 그런 교회가? 라우디아 교회라지만은 라우디아 교회입니까 그게? 믿는 자가 100명 있는데 3명밖에 안 되는데도 교회라고 합니까?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이 생겨 이게 어떻게 교회가 뭐야 그러면? 그래서 결론 내놓은 게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플랫폼이라고 저는 그냥 결론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플랫폼이 제가 에베소서에 보니까 3가지의 플랫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그냥 한 문장으로 한 문장이 아니라 한 뜻으로 그냥 다 정의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이 플랫폼인데 이 플랫폼은 초자연적인 플랫폼입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뭐냐면 여러분 교회라는 간판을 걸면 그게 2단인지 3단인지 상관없이 교회 간판 걸면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있다고 생각하는 세상이 그렇게 생각해 그냥.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의 발로 걸어와 또. 여러분 그런 데가 또 있습니까? 교회 외에 그런 데가 있습니까? 이거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supernatural, 초자연적인 플랫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또 그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의 교회를 세우겠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나?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됩니까? 예수님이 벌써 교회를 세운다 그랬는데. 그런 질문이 근본적인 질문을 좀 하게 됐어요, 이번에. 그래서 교회가 만약에 7교회를 보면서 좋은 교회, 나쁜 교회, 믿는 자, 없는 자 다 교회라 그래 예수님이 그러는데 왜냐하면 그게 플랫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 플랫폼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이게 어떤 플랫폼인가? 그런 것을 많이 고민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는 안 하지만 3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일 먼저는 1장을 보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제일 가까운 그 교회 표현의 플랫폼에 가까운 것은 저는 스몰 그룹, 라이프 그룹, 셀 그룹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셀 그룹은 10명 정도가 보통 5명에서 10명이나 있다 그러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돌봐서 주님과 거듭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체크를 계속 할 수 있는 데가 스몰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뭐냐면 머리하고 연결돼야 되지 않습니까? 연결되지 않는 것이 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이 있어야지 몸입니다. 그러면 1000명이 모였는데 이 사람이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거듭난지 안 했는지 그냥 길거리에서 걸어왔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스몰 그룹 같은 것은 정확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체크하면서 알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제일 가까운 교회의 표현이 그리스도의 몸은 셀 교회, 아니 셀 그룹, 하우스 처치,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어떤 개념이 있고 두 번째는 에베소서 2장은 성전입니다. 성전은 누구든지 와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예수님 때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뒤집어 엎었습니까? 아십니까? 거기에 뭘 장사를 했습니까? 뭘 팔았습니까? 재물들을 팔았습니다. 재물들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제사 지는데.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그걸 다 뒤집어 엎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리고 거기에서 이사야 56장 7절에 나오는 나의 집은 기도의 집이라고, 만민의 기도의 집이라고 왜 그것을 외치죠? 여러분, 기도의 집이라는 단어가 구약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한 번밖에 안 나오는 그 단어를 성전에다가 이용합니다, 예수님.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그 성전에서 사람들이 지금 장사하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거기가? 장사하는데 그 뜰을 무슨 뜰이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그 뒤집어 엎은 뜰. 모르시구나. 오케이. 성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사 지냈는데 그 다음에 뜰이 뭡니까? 성소하고 다 그 밖에 이제 제사 지나고 나서 앞에서 하고 그 다음에 뜰이 누가 모입니까? 그게 유대인 남자들의 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 여자들의 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 뜰이 얼마나 크냐면 몇만 명이 모일 수 있는 그렇게 큰 뜰이었어요, 그때. 그런데 거기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곳의 목적이 뭡니까?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거기에다가 장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성전이 왜 있습니까? 그냥 유대인이 자기 종교 생활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이방인의 빛이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한테 준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뭡니까? 모든 민족이 너희를 통해서 축복을 받을 것이다. 말라기 1장 11절, 모든 이방인들의 모든 나라 중에서 하나님의 예배와 향기가 올라갈 것이다. 네? 이게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맨데이트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참된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빛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이방인들의 빛이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 성전의 기능이 유대인들이 그냥 예배만 하는 데가 아니라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나의 집은 만민의 기도의 집이라는 것은 만민을 위해서 중보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 정확한 문법을 보면 만민의 기도의 집이라는 것은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데입니다. 다른 말로 만민이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데입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기도의 집은 중보가 목적이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 목적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성전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맨데이트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줬는데 이것이 없어졌다. 필요 없다. 이제는 이것이 아니다. 만민이 와서 나하고 만나야 되는 그런 곳을 너희들은 완전히 무슨 장사하는, 내 이름을 팔아서 돈 버는 대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레미야 9장 11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인용해서 도덕의 굴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 정확하게 아셔야 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 그게 나오는데 끝에서 뭐라 그러냐면 비유를 합니다. 무슨 비유가 나옵니까? 포도원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 비유가 뭡니까? 주인이 농부들한테 다 자기 종들이지, 에게 이 포도원을 줬습니다. 줘가지고 이제 때가 와가지고 열매를 이제 추수할 때인데 열매를 좀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 근데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이제 보내려고 했지 않습니까? 내 아들을 보내면 열매를 좀 주겠지 하면서 보냈는데 그 농부들이 뭐라 그럽니까? 얘를 죽이면 우리가 이 포도원을 가질 수 있어. 그렇게 해놓고 거기에 있는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이 묻습니다. 얘들을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벌하고 바꿔야 됩니다. 그럽니다. 그지? 제 말로 너희들이 그 사람들이야.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 진짜 중요한 한 문장을 합니다. 그게 뭐라 그러냐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빼앗아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거 엄청난 전환입니다. 거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원래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었습니다. 구약에는. 다른 말로 우리가 지금 말하는 교회에 선교가는 어떤 그런 단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열매를 너가 맺지 않기 때문에 성전 봐라. 이방인의 뜰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방인 못 들어오게 하는, 이게 말이 되냐? 그렇게 기회를 많이 줬는데, 내가 그렇게 많이 선지자를 보내고 주고 경고를 했는데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자기가 빛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게 됐는데 여러분, 신약에 와가지고 열매 맺는 분들이 누가 돼야 됩니까?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기능을 잡아야 되냐면 기도의 집 같이 돼야 되는데 그게 성전 같은 겁니다.
성전이 신약에 와서 두 가지입니다. 뭡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몸. 두 번째는 모인 사람들 중 교회. 이 두 가지가 성전인 개념입니다. 왜 성전입니까? 우리 몸이 왜 성전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성령님이 가신 곳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 몸이 성전이면 우리는 기도의 집 같이 돼야 돼요. 주님하고 만나는 곳입니다. 이 몸은.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른 말로 기도의 집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도하면서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 그런 어떤 예배와 기도가 있는 곳이 기도의 집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도 동일하게 되는데 제가 왜 아까 내러티브를 봤냐면 이제는 공동체의 기도의 집에서 DNA를 받아서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켓플레이스 들어가서 자기가 기도의 집이 되는 그런 시즌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기도의 집 한 분 한 분이 기도의 집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님이 제자를 보낸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기도의 집 제자라는 것을 같이 지금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게 보일 겁니다. 조금 있으면. 자, 다시 돌아가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면 거기에 빌라델피아 교회는 마지막 때 사실 이번에 제가 이걸 이야기하려는 건 아닌데 괜찮습니까? 설명이 됩니까? 이해가 되시지? 지금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기도의 집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마지막 때 상징적인 대표적인 마지막 때 교회입니다.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진짜 심플합니다. 너무나 심플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되게 심플합니다. 뭐냐 하면 8절 보시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느니라. 다른 말로 이게 문이 열렸다는 것은 하늘나라에 가는 어떤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다 구원을 받은 교회입니다. 이게 진짜 거듭난 교회입니다. 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두 가지입니다. 2번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이 두 가지입니다. 딱 두 가지. 말을 지켜. 내 말. 그냥 말이 아니라 my words. 나의 말을 지키고 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 하면 돼. 끝까지. 근데 이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집의 영성이 필요해. 진짜로. 여러분의 의지가 그게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냥? 여러분이 열심히 이 깡 물고 절대 내가 부인 안 할 거야. 이렇게 해서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큐티만 하면 돼? 그냥 주일날 와가지고 설교만 들으면 될 것 같아? 그게 말을 지키는 건가요? 여러분 말을 지키는 게 뭘까요? 이걸 조금만 설명하겠습니다. 계속하면서. 그거 생각하십시오. 근데 여기에 이 교회는 기도의 집에 영이 있습니다. 기도의 집에 영성이 있어요. 어떻게 아냐면 제가 지금 빨리 가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 집을 진짜 못 갑니다. 그래서 천천히 하겠습니다. 그게 보면 자 10절에 보겠습니다. 천천히 제가 좀 급한 사람이라서 천천히 하겠습니다. 지금 갈 길이 멀어요. 그래서 10절 보면 내가 나의 인내를 말씀을 지켰은즉 인내의 말씀을 지킨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다. 이렇게. 이게는 시험할 때는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이 세상이 보일 때입니다. 자,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대신 받은 역할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 자로서 거듭난 자로서는 그 하나님의 심판, 제가 말하는 이 세상에 향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예? 우리를 교회를 테스트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받지 못합니다. 이것을 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너를 휴거 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 타임라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그 전에 교회를 향한 환란이 또 있습니다. 어떻게 구별해야 되냐면 사단이 이 교회를 향한 환란이 있고 하나님이 이 세상, 특별히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세상에 심판이 따로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따로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첫 번째는 하나님이 교회를 정결하게 막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말하는 것은 너희들은 이 교회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오실 때 휴거를 받을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신부, 신랑 이 관계. 자,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냐면 이 사람들이 면류관을 갖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벌써. 놓치지만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 다른 말로 아까 구원의 문이 열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교회는 다 구원을 받아서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입니다. 약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이 길을 걷고 있는 들입니다. 자, 12절. 이기는 자는, 이게 진짜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7교회 다 하나하나 좋은 교회 나쁜 교회 다 상관없이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라우디아 같은 안 좋은 교회 있고 스무나 같은 핍박의 교회 있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 다가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도 이기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같이 기도의 집의 목적은 뭐냐? 참된 신부가 돼서 주님하고 영원토록 사는 것이 목적이어야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한 분 한 분이 다 신부가 되고 제자가 돼서 마지막 때에 주님하고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분들이 돼야지 이 기도의 집이 진짜 성공한 겁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그가 결코 나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기뻐서 막 뛰어야 되는데 여러분 안 뛰잖아요. 이거 엄청난 상급입니다. 아닌가요? 왜 상급입니까 그게?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넌 절대 못 나가. 그 성전의 가치가 영원토록 거기에서 있을 거야. 아멘. 여러분 이런 기둥 여기 있잖아요. 여기 기둥 몇 개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절대 기둥같이 박혀가지고 못 나가. 아멘입니까? 왜 아멘입니까? 왜 그게 아멘입니까? 기둥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친밀감입니다. 친밀감을 알아야지 이게 얼마나 큰 상급인 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성전이 어떤 곳인 줄 아십니까? 그게 보좌가 있는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나와 있는 그 보좌가 있고 거기에서 엄청난 영광과 아름다움과 별의별 것들이 다 좋은 것은 다 거기서 나와서 내 생물이 그것을 보면서 어쩔 줄 몰라고 그냥 계속 홀리 거룩하다 그거밖에 못하고 뿅 가는. 그래서 거기에서 계속 예배가 올라가고 너무나 아름다워서 어쩔 줄 모르고 24장로들은 그냥 계속 엎드리면서 절하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서 거기에서 그 거룩함을 그 아름다움을 눈을 떼지 못하는 곳.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맛을 보면 거기서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곳에 성전의 기둥이 된다. 여러분 이것을 아멘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은 주님하고 친밀한 자밖에 안 됩니다. 그분의 사랑을 맛을 보고 그분의 영광을 맛을 보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맛을 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아멘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기도의 집 교회입니다. 친밀한 교회입니다. 그냥 제자가 말씀 지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냥 믿음을 끝까지 잉말고 그렇게 견디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하고 친밀함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쿠팡, 저는 쿠팡이 너무 좋더라고요. 쿠팡에 이제 제가 뭘 좋아하냐면 무화과를 엄청나게 좋아해요. 한국에 무화과가 엄청나게 싸더라고요. 그래서 무화과를 제가 오다하면 거기에다가 스티브 황 써놓고 뭐 오브제 하우스 그 평창에 제가 있었으니까 거기 오브제 그 주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무슨 주소 번호가 있고 그런데 이 주소입니다. 이거는 너의 집 주소가 새 예루살렘이야. 여러분 말씀이 너무나 좋지? 여러분 이거 여러분이 스스로 받으면 얼마나 기쁜지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데도 좋은데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계시적으로 주시면 얼마나 기쁜지 아십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꿀 같다고. 다윗이 그것을 어디에서 뺏긴 것 같아? 누가 그런 말을 해? 좋은 말이다. 내가 성경에 넣었죠.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맛을 본 겁니다. 그게 말씀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지킨 자가 그냥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하고 나의 삶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일치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제자들하고 이 신부들하고 이렇게 같이 가는 어떤 그게 보여요. 제가. 계속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제자들을 조금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제자가 어떻게 되나? 이제 저의 표현대로 이제 제자들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자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이 많은 무리에게 설교도 하고 기적도 베풀고 막 치유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1,000명, 2,000명이 막 그냥 와요. 왜 올까요? 그 사람들이? 이런 설교는 처음 들어봤어. 이런 말씀 처음 들어봤어. 이렇게 하는 분은 이런 권세를 가지고 이런 것을 하는 사람 처음 봤어. 이때까지. 완전히 무슨 쇼 같아. 너무 재미있는 쇼 같은 어떤 흥미로운 쇼 같은 겁니다. 그건 뭐냐면 그게 매력입니다. 예수님의 매력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물론 제가 말하는 것은 쇼라는 게 막 그냥 코미디같이 재미있는 그런 게 아니라 뭔지 모르게 바리새인들 같이 설교를 안 하고 권세를 가진 설교가 나오고 하나님 같은 모양이 나오고 거기에서 얼굴에서 그 눈빛이 하나님의 눈빛 같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매력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모여요. 그런 가운데서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바로 따르지 않습니까? 이게 첫 번째 스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영어로 제가 새벽 2시 하나님께서 저를 깨워가지고 세 단어를 주셨어요. 이 fascinate는 원래 아협에서 쓰는 단어지만은 이거 한국말로 제가 번역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독특한 힘이나 매력, 특이한 성격을 지닌 사람 또는 사물이 관심을 끌어나 사로잡는 것, 이것을 fascinate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fascinate 되지 않으면 그분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fascinate 됩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분이 너무나 매력적이라서 그분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다른 말로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데가 어디냐면 복음서입니다. 성경입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 성경에 거기에 fascination이 여러분이 있습니까? 말씀을 보면 거기에서 보이는 하나님이 나를 막 사로잡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을 지키는 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말씀 지킨 자는 그냥 순종해가지고 일로 가라 절로 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도 되지만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신부가 되려고 그러면 참된 제자가 되려고 그러면 그래서 제자들이 이런 어떤 fascination, 영어로 fascinate 되기 때문에 그게 이끌리기 때문에 내가 그걸로 가는 겁니다. 그 베드로야 나를 따라 그러니까 그냥 집어 던지고 그냥 오잖아요.
너무나 매력적이니까, 너무나 영어로 attractive 하기 때문에, 나를 이끌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을 어느 정도 맛을 보셔야 돼. 매일매일 막 그렇게 못하지만은, 여러분, 그런 말씀에 사로잡힘이 어느 정도는 여러분 체험을 하셔야 돼. 그렇게 해야지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고 제자가 될 수 있고, 또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 그분이 아니면 말씀이 나를 완전히 덮어 엎어야 돼. 다른 말로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많은 감정을 가지다, 많은 마음을 가져버려요. consume다라는 게 뭐냐면 나를 그냥 삼켜버리는 것 똑같은 것입니다. 그분 자체가 나를 삼키고 말씀이 나를 삼켜야 돼. 나를 그냥 파도가 나를 덮어 엎듯이 그렇게 그런 체험을 좀 하셔야 돼. 다른 말로 또 첫 번째 연소, 분해 등으로 파괴됨. 내가 없어지진 않지만은 그 파도를 인하여 내가 완전히 뒹굴르면서 그 파도에 타게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be integrated. 기능적인 거나 통일된 전체를 형성하고 조정하고 혼합하는 하나가 되는. PPT는 제가 그냥 공짜로 드립니다. 여기 있으니까 PDF로 나중에 우리 목사님한테 보내드릴 테니까 드릴게요. 언제든지 원하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 나중에는 제자가 되더라고요. 베드로 보십시오. 그리고 또 제자들 보십시오. 떠날 수가 없어. 자기 이해도 안 돼도 계속 떠나지 않고 계속 따르지 않습니까? 물론 나중에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바뀌어야 되는 것은 있겠지만. 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보십시오. 이 세 가지 다 기도의 집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의 집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친밀감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런 자들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러티브 하나, 성경에 있는 내러티브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신부, 마지막 때 제자, 이런 자들이 어떤 자였는가? 하나의 표현을 이제 내러티브를 통해서, 성경의 내러티브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7절, 제가 10시 반까지 끝내야 되지? 빨리 끝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장은 뭐냐면 27장에 예수님이 돌아가십니다. 십자가에서 중간에. 근데 26절부터 시작이 뭐냐면 그때 예수님이 선포해.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라고. 네 번째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시작되는 그런 내러티브입니다. 자, 제일 먼저 서막. 제가 이걸 찾아가지고 영어로는 introduction입니다. 이게 서막이더라고요. 연극 따위에서 처음에 인물과 사건 등 예비적으로 보여주는 막 일의 첫 머리, 서막. 이게 26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그게 서막인데 서론 뭐 이런 건데 예언이라고 제가 타이틀을 했어요. 자, 뭘 할 거냐면 26장 27장의 내러티브를 이제 서막, 내러티브 그리고 한국말로 뭐더라? 적으라는데 감막인가? 인터젝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나눠서 제가 보여드릴 텐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인데 자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이기를 위하여 팔리오리라 하시더라. 벌써 세 번 이 예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제는 이틀 후에 나는 십자가에 죽을 거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시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제가 왜 내러티브가 중요하냐면 이 내러티브도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틀 후에 십자가에 죽을 거라 그러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그거 막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막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베드로가 되는 겁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너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내러티브를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게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집을 하는데 기도의 집의 내러티브가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내가 왜 하고 있지? 어디로 가고 있지? 어떻게 흐르고 있지? 이 내러티브를 봐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거 모르면 여러분이 사단의 내러티브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보실까요? 계속 보겠습니다. 동일하게 3절부터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예수를 고개를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여러분 이것을 조금 확대해서 요한복음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도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해 대제사장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가야바가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의 예언하고 똑같습니까? 안 똑같습니까? 똑같아. 똑같아. 이 내러티브는 풀어집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한 역할을 하고 다른 쪽에서는 다른 역할을 예언을 통해서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똑같이 보여요. 그러나 어느 쪽에 서 있는 것은 여러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 내러티브에서. 여러분은 정말 김승원 목사님 만나서 기도의 집 하는 게 엄청난 축복의 내러티브를 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네. 그러나 끝까지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관찰하시면서 말씀을 지키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이 내러티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다 같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데 사단이 와서 뭐라고 안 그럴까요? 안 그럴 것 같아? 여기서는 완전히 견고한 진이기 때문에 아무도 못 들어와.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딜까요? 사단이 자기 부하들을 쫄병들을 제일 많이 보낸 데가 어딜까요? 나이트클럽 같아? 나이트클럽은 자기들이 잘 하고 있어 벌써. 주일날 엄청나게 많이 움직일 겁니다. 동일하게 천사들도 엄청나게 많이 같이 싸우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내러티브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벌써 예언하셨기 때문에 이 내러티브는 무조건 이루어집니다. 누구든지 막으면 시급하는 겁니다. 예? 큰일 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사단의 내러티브에 동참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거기는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26장 27절에 시작됩니다. 예?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내러티브가 나옵니다. 이 내러티브의 타이틀, 영화 제목이라 그러면 넘겨주다입니다. 무슨 뜻이지? 넘겨주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는 내러티브의 주제는 넘겨주다, 핸드오버, 다른 말로 배반하다도 되는 것인데 이런 단어가 마태복음 26장에 10번 나오고 27장에 5번 나옵니다. 5번 나와요. 자, 그러면 이 핸드오버, 넘겨주다가 어떻게 스토리를 읽느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게 다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께 넘겨드립니다. 이거는 성경적으로 구절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자기를 먼저 드려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누구한테 넘깁니까? 세상과 사단에 넘깁니다. 손을 뗍니다. 어떻게 합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전에는 사람들이 막 돌로 치어가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제? 자기가 그냥 그 사이로 그냥 도망가는 거야. 그냥 가버려. 하나님의 손이 붙어 있어서 보호하고 있어요. 근데 겟세마니부터는 손을 쏘셔 하나님께서. 그겁니다.
계속해서 사단이 가로 유다에게 예수님을 넘겨요. 유다가 그러면 누구한테 넘깁니까? 유대 종교인들한테 넘깁니다. 그리고 유대 종교인들이 이방인 로마 빌라도한테 넘겨요. 그리고 빌라도와 그 로마 군인들이 유대인들 다시 넘겨가지고 유대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Crucify him. 네?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다음에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아니 이 사람이 뭘 잘못했는데 빌라도가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의 피가 우리 자손들에 있게 해주십시오. 이야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하는 나라에 가면. 그런 저주를 하다니. Anyway, 그런 어떤 것에서 유대인들이 이방인 같이 십자가에 옮깁니다. 이게 핸드오버입니다. 이 스토리가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 가기 전에 있는 내러티브입니다. 심플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단어 페라디도미 이게 헬라어인데 어디에서 나온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나와요. 마지막 때. 보십시오. 8절부터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상고의 시작이라 birth pain. 이제 마지막 때에 교회가 흔들리고 테스팅 받는 그 시간입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안 이를 때. 오케이? 그때에 그 재난이 시작될 때에 뭐 9절은 뭐냐면 세상이 교회한테 핍박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10절부터 13절까지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자, 그때에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페라디도미 그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단어가 마태복음 26장 10번 나오고 7장에 5번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넘겨주게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핍박을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한테. 그러나 보십시오. 교회 안에 그때에 똑같은 동시에 많은 사람은 교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교인들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넘기고 배신하고 또 서로 미워하겠으며 세상이 교회한테 하는 것을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합니다. 네, 이거 설명 많이 안 할 테니까 이 핸드오버 넘겨주다라는 단어가 이게 두 개만 나와요. 여기도.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마지막 때의 교회에게 체험하게 합니까? 왜 이 넘겨주다는 것을 교회에게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부이기 때문에 신랑은 신부하고 일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거는. 교회는 참된 믿는 자고 신부들이고 거듭난 자라 그러면 예수님이 겪은 것들을 같이 겪어야지 신부가 되고 제자가 되고 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 결혼하는 신부가 자기 아들같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집 이 영성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순교적인 게 아니라 신랑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분하고 너무나 하나가 되기를 원해서 그분이 겪은 것을 나도 겪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와야지 참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의 집 계속 하고 싶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 어른들이 다 그러잖아요. 너 결혼하면 고생한다고. 응? 그런데도 결혼하잖아. 뭣도 모르고 모르니까 결혼하는 겁니다. 그지? 왜냐하면 사랑에 빠지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처음 거듭나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때는 너무나 사랑으로서 해서 표현에 로맨틱 해줍니다. 아가서가 그렇게 시작합니다. 나에게 입 맞춰 주소서 하면서. 그런데 나중에는 아가서를 보면 신랑이
예수님이 교회를 신부를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겟세마니까지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같이 자기가 겪은 것을 겪게 합니다. 가서가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 자, 계속 가겠습니다. 이 내러티브가 그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십시오. 좋든 알든 무조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습니다. 신부들이요, 아멘 하소서. 아멘입니다. 예. 다음,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김성 목사님이 여러분 신부입니까? 신랑과 일치되는 신부입니까? 여러분이 아멘 예 합시다 하면 다 같이 하셔야 돼. 아멘. 내가 같이 고난을 받겠습니다. 아멘? 네,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막간, 아까 이야기 까먹네. 막간이 뭐냐면 그 내러티브 안에 중간에 이렇게 딱 어떤 스페셜한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이렇게 쭉 타임라인이 흘러가는데 7장 같은 데 보면 그 안에 막간 같은 게 있어요. 한국말로 막간, 인터젝션 이런 것들이 있어요. 7장 그리고 또 나중에는 어디에 나와 있나 10장부터 14장 그렇게 나와 이렇게 딱 있습니다. 시간표가 쭉 흘러가는데 그게 장면들이 안에 이렇게 막간 같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3번 있습니다. 26장, 27장에. 그래서 거꾸로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겟세마니입니다. 제가 이렇게 깨지기 나오기 때문에 저 컴퓨터를 쓰고 싶었어요. 근데 하여튼 여기 보면 이게 무슨 뜻 단어는 안 하겠습니다. 다 읽지 않고 그냥 넘어갈 건데 제일 먼저 첫 번째 막간은 겟세마니입니다. 예수님과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뭐냐면 아까 넘겨주다라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때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뭘 원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가 되기를 원했어요. 아픈 자들은 내가 병을 낫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원했어요. 귀신 들린 자들 데리고 오는 것은 귀신이 떠나가기를 원해서 또 예수님한테 온 겁니다. 제자들은 뭐라 합니까? 제자들 이 바로 전에 뭐라 그럽니까? 주님, 예루살렘에 가면 야곱과 요한의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면 그래서 왕이 되면 우리 저 아들 왼쪽 오른쪽에 놔주십시오. 예수님한테 오면 항상 뭘 원해.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를 다 바쳤어요. 다 주십니다. 다 주셔요. 제일 먼저는 여기 겟세마니에서는 자기를 하나님한테 줘요. 하나님, 저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는 내가 너를 왕으로 만들 건데 십자가에 달려야 되나? 주님, 될 수 있으면, 하나님 될 수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 될 수 있으면 이 잔을 넘겨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최종적으로 하나님한테 자기를 내어드립니다. 그냥 심플하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유월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떡을 나눠줍니다. 이 떡이 나의 몸이다. 이 와인, 이 포도주가 나의 피다. 제자들을 위해서 주는 겁니다. 내 몸을 바치고 모든 믿는 자를 위해서 나의 몸이 십자가에 찢어지도록 다 주는 겁니다. 자기한테. 다 줘요. 예수님이 다 바칩니다. 하느님한테 바치고 모든 인류를 위해서 바치고 교회를 위해서 바치고 제자들을 위해서 바치고 원하는 대로 다 바칩니다. 그런데 이 내러티브 중에서 한 내러티브가 한 막간이 있는데 되게 스페셜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자가 누구겠습니까? 마리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절 예언이 끝나고 나서 바로 나오는 내러티브 스토리가 마리아가 나와요. 거기에. 마리아가 나오는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는 고난의 길에서 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어노인팅 하는 장면이 나올까? 그래서 제가 좀 주님하고 대화를 나눴어요.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시니. 금방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한테 뭘 원했어요. 하나님까지도. 그런데 마리아는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뭘 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드렸어요. 제가 이걸 물어서 하나님, 이 스토리가 왜 여기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마리아는 나의 아들에게 준 선물이야. 십자가에 가는 나의 아들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기 위해서 내가 보낸 선물이야. 마리아는 뭘 절대 예수님한테 뭐 달라고 안 했어요. 계속 보십시오. 모든 사람은 와서 하나님께 뭐 달라고, 예수님한테 뭐 달라고, 이렇게 해달라고, 저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돼달라고, 저렇게 돼달라고. 마리아는 안 그랬어요. 누가 자기를 다 내줬습니까? 예수님. 마리아가 예수님 같이 닮아서 동일하게 그렇게 하네. 신부이자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제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부. 주님과 일치되기를 원해서 함께 하기를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바치는 마리아. 이 마리아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거기서 보면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어도 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내가 너한테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여자가 몇만 불 되는 어떤 향수를 부어가지고 너가 그렇게 화를 내느냐. 너는 나한테 누구냐. 나는 너에게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느냐. 제자들아. 이 정도밖에 안 되냐? 너한테 내가? 이런 것입니다.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 이 칼로스. 이 단어는 어디에 또 써있냐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하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선하더라 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창세기 1장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각한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게 선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선하고 안 하는 걸 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서 나온 것은 다 선한 것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선하다고 하는 이유는 마리아가 나의 참된 뜻을 알았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 제가 마리아를 아무리 연구해도 어떻게 아는지를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알았는지를. 그런데 알아. 하나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앉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보기엔. 마리아는 계속 나오면 다 예수님 발 아래에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마르다 집에서도 예수님 발 아래에 있고, 나사로 자기 오빠가 죽었을 때도 예수님 만나서 발 아래에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어노인팅 할 때도 발 아래에 있습니다. 항상 발 아래에 있는, 예수 발 아래에 있는 마리아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노라. 너희들아, 지금 어떤 타임이고 시즌이냐? 지금 이때가 어느 때냐? 여러분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왜 여러분이 기도의 집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내러티브 안에 있는 역사 안에서 지금 어느 때에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알면
예수님 발 아래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마지막 때 하는데 마지막 때가 뭔데? 예수님이 곧 오실 때입니다. 신랑이 곧 오실 때입니다. 그러면 신부가 준비되고 여러분이 신부로서 준비돼야 되는데 말씀과 일치되고 말씀을 지키고 그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으려면 신부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자 같은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메고 매일 그리고 또 그분을 따르는 것이 제자입니다. 그게 또한 신부입니다. 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라.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는 것을 막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그 내러티브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 내러티브에 참여합니다. 왜냐하면 그 내러티브를 알기 때문에. 마리아 너무 놀랍잖아요. 이분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너무나 예수님을 닮은 제자 신부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이 자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에 그 이방인들의 빛이 되는 거기에 나와 파트너십을 이루는 자다. 나하고 동행해서 같이 일하는 파트너다. 신부입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최종적인 목적이 이런 분임, 이런 마리아 같은 제자와 신부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시고 거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 물론 브레이크스루, 돌파, 여러분 가정, 비즈니스 다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끝에는 이겁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가정들이 다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기에 도와줄 수 있도록, 나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우리 아들들이, 딸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친구들이, 우리 학교에서, 일터에서, 그래서 기도의 집이 세워졌고 그 기도의 집이 이제는 흩어지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으니까 제자들이 다 흩어지는 것 같이 기도의 집 아역 같은 상징적으로 이 마지막 때 핍박받는 어떤 그런 단체로서 흩어지는 이유가 그 DNA를 마켓플레이스에 심기 위해서 한 씨앗이 죽어서 땅에 묻혀서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교회들이, 신부들이 기도의 집의 영과 DNA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는. 아멘입니까?